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읽은 마태복음 본문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의 매뉴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TV 매체들 보면 요리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리할 때 셰프들은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레시피란 말은 요리나 약재를 만드는 재료의 종류, 또 재료의 양, 그리고 만드는 구체적 조리 방법을 의미하는 말이 레시피라는 단어의 의미죠. 가구나 컴퓨터나 또 아이들의 장난감을 조립할 때도 매뉴얼을 사용합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말은 그 뜻은 기계나 기구 또는 어떤 시설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을 쉽게 설명한 책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이키아라는 가구 잘 아시죠? 조립식 가구, 또 침구류,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을 파는 스웨덴 가구 회사 브랜드죠. 저도 그 유학 시절에 특별히 값싸고 실속 있는 가구 브랜드인 아이키아 가구를 종종 구입해서 조립할 때 매뉴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매뉴얼 따라 하면 나사 돌리고 뭐 끼 맞추고 하면 뭐 책장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죠. 심지어 시카고에서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집의 거실과 방에 마루를 또 타일을 깔 때도 매뉴얼을 홈디포 가서 매뉴얼을 샀어. 그 매뉴얼을 보아가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 좀 절약한다고 집과 또 방, 거실, 화장실, 마루, 타일을 깔려고 시도했다가 거의 뭐 재료비는 조금 절약했는지 몰라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처음 하는 일도 매뉴얼 보고 하다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맡기신 사명 또는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필요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대처해야 될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매뉴얼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탁과 위임을 받은 신약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따라야 될 복음적인 교환 또는 매뉴얼이 4단계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전도자가 따라야 될 매뉴얼이면서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네 가지 매뉴얼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 매뉴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전도의 네 가지 매뉴얼보다도 좀 더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제자의 매뉴얼이다, 뭐 전도자의 매뉴얼도 되지만은 좀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뉴얼 넘버 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순결의 성품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매뉴얼 넘버 원입니다. 지혜, 순결은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고 또 주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뭐를 떨어버리라? 예,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소 어두운 결론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와 9장 후반부에서 주님이 약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신 그 동일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다소 불안한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받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좀 안절부절 좀 불안해하시는 제자들이 좀 긴장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이 피조물 두 가지 뱀, 비둘기를 들면서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결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뱀들같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들같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들같이 순결하라라고 두 피조물 명사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뱀이나 한 마리의 비둘기가 아닌 모든 뱀들, 모든 비둘기들을 언급하는 복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뱀들과 모든 비둘기들의 예외 없는 하나의 포괄적이고 집단적인 캐릭터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뱀과 비둘기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그런 복수형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적인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집단적 성품으로 그렇게 설명을 복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고 비둘기들이 가지는 그 순결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매뉴얼 넘버 1으로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두 가지 덕목 또는 성품,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순결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호 보충적으로 기능되고 사용될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하나가 부족하고 결핍된 덕목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 그 자체는 매우 귀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에도 지혜가 없는 순결은 좀 사리에 어두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지혜는 온전한 참된 지혜가 좀 결핍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 그 자체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만은 순결이 없는 지혜는 또 간교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중에 하나겠죠. 매우 간교한 뱀처럼 나타났지만은 그게 순전함, 거룩함이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특히 주님의 제자는 순결과 지혜,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바로 써 있어야, 바로 훈련되어 있어야 참된 제자, 참된 전도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녀야 할, 제자가 지녀야 할 지혜와 순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혜와 순결은 전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제자들은 보내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순결의 성품을 닮아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보내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없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부작용 내지는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보내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이 지혜와 순결의 성품을 닮아서 보냄을 받게 될 때 바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제자, 참된 전도자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와 또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게 되고 방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내신 분의 말씀, 메시지만으로 입으로 앵무새같이 반복 전달한다면 효과적인 전도자, 효과적인 전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메신저와 복음 메신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메신저, 세속적 메신저는 그냥 똑같은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메신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메신저가 보내신 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인격을 담는 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주님을 담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뉴얼 넘버1에 이것을 배치했습니다.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일상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또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매뉴얼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순결, 순결 없는 지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순결은 그러므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한 50%는 부족하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그 신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성화에 자라가야 될 8가지 에이스팩을 말한 것이 있죠.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고? 덕을 더하고, 그렇죠? 미덕.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요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 절제는 인내를 더하고, 그 다음에요 인내는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는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한 8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가치만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보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담기 위한, 총체적인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각 가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자라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맥락이겠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로 두 가지 뭐죠? 하나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도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님의 성품의 총체적인 닮음, 전인격적 닮음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와 B가 필요하다. 이것이 어느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돼야 된다. 이런 보충이 된다. 그런 의미로는 말하는 거 아니겠죠. 총체적인 주님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이 두 성품은 완 패키지로 지혜와 순결 완 패키지로 주님을 닮아야 되는 총체적인 하나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보충적인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결과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완벽하지 성화되지 못하면 아예 전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아주 결핍돼서 제자답게 살 수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초신자가 기존 신자들보다 삶의 바운더리가 세상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기에는 더 효과적으로 잘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지혜와 순결에서 여기까지 자랐다면 이 형편에서 정인의 사명을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또 더 잘하면 그에 맞게 또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100% 성화되어 내가 지혜와 순결에서 100% 갖춰야 전도할 수 있고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과 순결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순결의 성품과 지혜의 성품을 함께 닮을 때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인의 삶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매뉴얼 넘버 2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 예, 지혜와 순결은 전도자, 제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내적인 요소, 내적 성품이라면 이어지는 본문 17절에 기록된 전도자, 제자,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될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사람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핍박자들입니다. 어떤 핍박자들입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세상의 반대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례들인 공회. 예, 주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핍박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삼가해야 될 사람들은 복음의 반대자들, 교회의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때는 힘이 약하거나 또 여론에 불리하다고 싶으면 유화적인 이런 자세로 나오고 또 그 반대가 되면 아주 외적인 피지컬한 박해도 일삼는 그런 세상이죠. 이런 복음의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은 심지어는 너무 외적에 우리 밖에만 있다고 또 정말 불신 세계만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심지어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대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다보다도 베드로 인격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스승을 위한다는 것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혈육을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나 자신도 살지 모르는 그런 연약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주의하라. 이것은 외부적인 박해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인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삼가라는 말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 사이에 서로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 경계하고 감시하고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세계상이 쌍막해지겠습니까?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대상이니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두어야 될 기대, 주님께 두어야 될 진정한 신뢰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지식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의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수정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가장 좋은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늘 보장되는 것처럼 나 자신과 사람을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프리즘과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연습과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의지와 힘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발견하게 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거죠.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늘 사람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안경으로 사람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에게 절대적 기대를 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또 약해질 수 있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과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제자도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이런 점에서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엇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기독교의 3등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깨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싫어진다 할지라도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만은 절대적인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죠?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쓰기를 해야 하는 그런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면서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은혜의 관점 안경으로 보면서 그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유효한 것이지 믿음과 소망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고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자기의 전도 메시지를 잘 받아주었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또 자기들 어떤 데서는 그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미움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을 그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매뉴얼 넘버 2로서 사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없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홀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찍이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바로 너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사람을 주의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는 훈련을 게을리하고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지 않으면 주님을 더욱더 닮지 않으면 주님의 닮는 훈련이 약화되어지면 결국 의지하는 것은 자신을 의존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보냄을 받는 제자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됐지만 무장된 자들에게도 주님은 사람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에 의해서 칭찬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보내신 자의 의도와 보내신 자의 주신 메시지와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 때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말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전도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파하거나 상처 입지 마시고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님처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뉴얼 넘버 3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라. 예,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말하고 너희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가 생각을 입으로 벌려서 전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 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의 독특한 크리스찬 메신저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증거하는 인격이 전하는 자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매뉴얼에서 무엇을 갖추라?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 예, 전도자에게 이게
주겠습니다. 그 전가는 보내받은 제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 잘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사유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변정하고 논리 있게 전가하는 능력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성령이 없으면 그냥 말 잘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감동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적인 역할은 누가 한다? 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매뉴얼은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전도나 교육이나 설교 사역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공히 함께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인격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 설교한답시고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가운데 서면 주시겠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준비와 또 사람의 인격이 주님이 쓰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지만은, 훈련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궁극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사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도움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의 문맥 안에서 정인의 삶에 대한 원리와 매뉴얼로 주셨지만 부름받아 세상을 향하 보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와 매뉴얼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성령 중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 중심의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는 오직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덜 충만하기 때문에 내 것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오고 자신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인간의 약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기독교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령을 좀 힘입어라 이 말이 아니고 충만히 받으라고 말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먼저 비워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의존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하는 자가 처음 수영 배울 때 내 몸에서 힘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7시부터 8시까지 수영장에 가서 전문 강사로부터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이 킥을 잡고 몸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수영법을 몸에 배기 전에 몸에 힘을 뺀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물에 떨이고 내가 물에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수영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면 틀림없습니다. 수영의 기본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수영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수영이 제대로 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물타기를 잘하게 됩니다. 자유형이든 평형이든 저병이든 배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물에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영할 때 내 손을 사용합니다. 내 발을 사용합니다. 내 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힘을 빼고 물을 타야 수영이 제대로 됩니다. 몸에 힘을 완전 빼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수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이 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한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힘삼은 것,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물타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헤엄치는 성령의 영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물 안에서 영적인 물놀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영법을 배웠어.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즐기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승리생활에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매뉴얼 넘버 4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좀 어두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한 가지 약속을 덧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서 주님이 가락해서 갔는데 핍박받고 박해받고 좋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 하이웨이 길만 열릴 것 같았는데 이 동네 가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저 동네로 피합니다. 저 동네 가니까 또 박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했어. 너희가 몇 번 이렇게 도망간다고 피해갔지만은 다 다니지 못한 가운데서 뭐가 온다?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매뉴얼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인자가 와서 구원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다르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와 존재입니까? 하지만 복음이 있고 없고 그에 따른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심지어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신앙적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얼마나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이 길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기에 제자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걷는 자이고, 이 길을 따르는 자이고, 그 방식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주께서 당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당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평탄한 길도 아니죠. 남 모를 눈물과 땀과 수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앞에 보면 끝까지입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 동네 가서 박해를 받았어. 이제 내려놓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됐다. 그러나 말씀은 끝까지, 이 끝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보내신 분의 뜻 안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견뎌야,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는 의미는 학자들도 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이나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앞두고 그것을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도 인자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의 선교의 성공, 또 위의 모든 그 사실을 통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초림, 또 죽음, 재림, 부활, 성령 강림 이런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는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정인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수고와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을 때에 너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제자, 승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위한 4가지 매뉴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혜와 순결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어차피 사람과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주의하라고요? 사람과 아예 만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사람을 아예 불신해라 이 말도 아니죠. 뭡니까?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말라. 무엇으로 여기라? 사랑의 대상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존해라.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존해라.
마지막에는요, 성령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도 우리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해라? 인내라. 끝까지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주니까 끝까지 인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남은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을 믿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4가지 매뉴얼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말씀으로 교훈받고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승리하는 제자, 승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와 순결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주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의존하게 해주시고 오래 끝까지 참아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